자, 우리가 지난 마지막 시간에 오바댜까지 했죠. 그래서 에돔의 수도였던 페트라의 멸망까지 다 다루었었죠. 그래서 그 에돔이 멸망, 에돔의 멸망.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나중에 이둠의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이제 거기서 나중에 또 나중에 유다 왕국의 정복을 당하고 또 로마에 협력했던 그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 나중에 중간사 때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32번째 책 요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요나고요. 자,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은총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선민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원수인데 내가 왜 저들에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저들은 멸망해야 될 민족이지 심판받아야 할 민족이지 구원받아야 할 민족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욥바에 이른 항구동시 욥바에 이른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에요. 다시스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관으로는 제일 멀리 떠나기로 한 거예요. 제일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의 눈을 피하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피할 수 있었을까요? 자,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이 요나가 어떤 신을 믿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를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좀 해라.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하게 생겼다. 이제 그러고 갔는데 풍랑이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선원들이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장과 선원들이 사람들 다 모은 후에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렸을까요? 요나가 걸린 거죠. 그제서야 요나가 이제 자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당신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잦아들 것 같다. 근데 그 선장과 선원들도 차마 이 요나를 던지진 못한 거죠. 근데 풍랑이 점점 더 심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 풍랑이 정말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큰 물고기가 삼켰고 그 뱃속에서 요나가 며칠을 있었죠? 이제 3일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3일을 있는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뭐로 만들었을까요? 예배하는 장소. 그렇죠. 그 안에서 회개했거든요. 하나님의 향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면서 결단했고 기도했고 자기에게 그런 깨달음을 준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뱃속은 요나가 회개했던 회개의 장소, 예배의 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3일 후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어디에 토해냈을까요? 아수르 땅 앞에. 결국 가야 할 곳으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고요. 그래서 아수르 땅에 이른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못하고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요나는
설마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 패역한 족속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를 했습니다. 거의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온 백성이 그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며 자신들의 죄를 참회를 했어요. 그걸 보고 요나가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뱃속에 있을 때는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고 했지만 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서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올라서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심판의 메시지 선포했으니 저 사람들이 회개하겠지. 그걸 기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 사람들이 거부하고 저희 위에 심판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화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런 불순종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는가? 그때 이제 이 언덕 위에 서서 니느웨 성에 임할 일을 기대하던 중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해 주셨을까요? 박넝쿨을 막 무성히 자라게 해서 그 안에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시원하게 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기뻤죠. 햇빛을 쨍쨍 쬐다가 시원한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시원한 그늘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졸리잖아요. 잠이 오죠.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깰 아침 무렵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죠. 또 뜨거운 바람까지 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불평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나를 괴롭힐 바에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이 박넝쿨을 심었느냐? 너가 이 박넝쿨이 자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박넝쿨도 너가 아꼈는데 저 니느웨 성에 있는 100만 명의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자, 그런 깨달음을 요나에게 주신 거죠. 자, 이렇게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회개와 영적 부흥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삼키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머물렀다는 것, 기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기적일까요? 니느웨 성에 있던 100만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회개한 것이 기적일까요? 어느 게 더 큰 기적일까요? 예? 둘 다. 그게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딱 하나만 선택을 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3일에 있었던 것보다 100만 명의 사람이 모두 회개하는 게 더 큰 기적인 거죠.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회개할 것 같지 않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절대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던 거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고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전도와 사랑과 포교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요나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저 인간은 예수님도 포기한 인간이야. 저 인간은 하나님도 포기한 인간이야. 그렇게 단정 짓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마음에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죠. 예? 저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용서 안 되는 사람 제 마음속에 있어요. 자다가도 그 인간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고 포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자, 그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니네로 가지 않고 가장 먼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뭡니까? 착각이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인생의 한계를 모르고 있었던 거였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가. 자, 미가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미가고, 자,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죄악으로부터 회개할 것을 촉구했어요. 우리가 아모스서를 다뤘을 때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로 파송받은 선지자였다고 그랬죠.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아모스가 사역을 했어요. 그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선포했던 게 무엇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선언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뭐가 실종됐었죠?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종되어 있었잖아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번영과 성공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 사회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아모스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었는데요. 미가도 똑같아요. 미가는 이제 남유다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 시대의 유다 사회에서도 사회 각 부분에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만연해 있었고요. 또 사회 정의가 실종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돌보기를 원했는데 가진 자들, 그러니까 권력자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억압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래서 더 부자가 되고 그런 사회의 정의 실종을 미가도 질타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미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메시아가 통치하는 완전한 세상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사회의 정의가 실종함으로써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선언하면서도 그러나 당신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왕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왕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미가가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가가 메시아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왕이 되실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미가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미가 5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가가 유대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고요. 그 예언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는 뭘까요? 에브라다 뭘까요? 찍어보세요. 그냥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미가가 처음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4번째 책 나훔. 자,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분명히 요나에서 니느웨가 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었죠. 근데 나홈에 와서 니느웨가 멸망을 해요. 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말씀해 보세요. 다시 죄를 지으며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회개였지 영원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홈의 저자는 나홈이고요.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온 아수르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그러나 곧 다시 죄악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결국 그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교재를 보면 나오지만 요나에 의해서 잠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니느웨는 다시 죄악에 빠졌고요. 결국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홈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아수르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대국이었죠. 그러니까 그 성의 아수르의 수도였다면 이 니느웨는 가장 강한 성이었겠죠. 견고한 성이고 가장 강한 군대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니느웨가 아무리 견고하고 강한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고요. 결국 최후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훔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죄악을 행하는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선포했고요. 아무리 그들이 세상적으로 강하고 교만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행위대로 하나님께 보응을 받는 거예요. 자, 내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회개했는데 금방 그 회개의 삶에서 돌이켜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그렇죠? 예? 곱빼기로.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자신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한순간 죄를 회개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됐다고 해서 그 구원이 영원히 저절로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 누구 교리입니까? 구원파의 교리가 그거예요.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죄를 회개했으면 절대 구원을 잃을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해도 다 선한 것이 된다. 그게 이제 구원파의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내 구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죄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자유방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방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못할 게 뭐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파는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절대 잃지 않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쳐요. 듣기엔 참 좋은 교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자유방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구원파가 그런 교리인데 절대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나홈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었지만 다시 죄를 지으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선민이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번영과 축복을 누렸지만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범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지 한 번 회개했다고 그 구원이 자동으로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열매 맺는 삶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그것이 내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5번째 하박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자는 하박국이고 기록 목적은 악인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있습니다. 하박국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원했던 게 뭐였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원했던 거. 왜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번영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그 갈등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유다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아무리 자기도 유다 백성이에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선민이지만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두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셨죠.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잖아요. 그 갈대아 지역에서 바벨론 민족이 생겨났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이라고 나오는 것은 바벨론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 민족을 징계하겠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또 거기서 하박국이 발끈한 거예요. 아니 분명 저 유대인들,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어떻게 선민을 이방인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게 또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또 따지죠. 그러니까 하박국의 중심 주제는 왜 죄인이 의인이 핍박을 받고 죄인이 악인이 번영을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근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악인이 번영하는 것 같더라도 그 번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모든 앞날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고 사람은 결국 최후에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박국은 유다의 죄가 창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지 않으신 것과 또한 그 후에 심판의 도구로서 이방인인 바벨론을 쓰실 것이라는 것에 의문을 품었지만 결국 하박국이 또 깨닫게 됐죠. 세상의 모든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고 의인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인간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되게 되어 있다. 그것을 깨닫고 하박국이 고백한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에 따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사실 하박국이 가진 의문이 우리가 가진 의문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 우리도 그걸 상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손해보고 얕게 살아야지 나쁘게 살아야 부자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착하게만 살면 손해본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너무 정직하게만 살면 손해본다고 가르치지 않으세요? 예? 바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잖아요. 정직하면 손해보고 착하게 살면 피해보고 정말 어떻게 선하게 살면 남들이 나를 다 바보로 보고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박국과 똑같은 의문을 하나님 앞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후에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의인은 의인의 믿음대로 또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오직 그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스바냐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스바냐고 기록 목적은 역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스바냐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더라도 끝까지 남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구속받는다는 것을 격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스바냐가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사람이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그 가운데는 소수의 신실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 그러니까 소수의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다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된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스바냐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만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만드는 소수의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자주 강조했던 거, 디딤돌과 거침돌이었나요? 거침돌, 걸림돌. 자, 디딤돌과 걸림돌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쓰러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이에요? 걸림돌이에요? 남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디딤돌인데 기분 더럽대.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만드는 자.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함께 심판받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함께 하나님께 벌을 받도록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스바냐도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구별해 놓는데 유대 백성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구별된 소수의 사람들,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스바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도록 만드는 구별된 사람, 남겨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디딤돌보다 걸림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맨날 싸움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맨날 싸움 벌어지고 사실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 한인 사회에서 교회 이미지는 뭡니까? 맨날 만나면 싸움하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싸우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는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소수의 남겨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스바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예언서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였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과 신앙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학개의 내용은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저자는 학개고요. 자, 이스라엘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를 했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의 책임을 지고 있던 스룹바벨을 학개가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 귀환했을 때 1차 귀환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스룹바벨이 주도했죠. 스룹바벨이 사람들 이끌고 1차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을 했잖아요. 근데 성전 재건하는 과정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그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또 주변 땅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총독, 에돔, 모압, 그 지역에 있던 총독들이 유대 땅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영향력을 잃어버릴까 봐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계속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 1차로 귀환한 이후에 귀환한 후 몇 년이 지났을 때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 그랬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이래서 휴학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2년, 그러니까 귀환한 지 2년 만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했지만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 또 주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총독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고 바사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했는데, 돌아간 유대 백성들이 2년이 됐을 때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그때는 바사 왕국의 왕이 바뀌어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 땅 주변의 백성들과 총독이 거짓말로 상소를 한 거예요. 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성전을 짓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후에
바사 제국의 반역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그 말을 믿고 성전 재건을 중지시켜 버렸어요. 몇 년 동안 중지됐다 그랬습니까? 10까지 맞아요. 10 몇 년? 15년 조금만 더 쓰세요. 16년. 자, 16년 동안 중지가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중지가 되어 있었고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제 실망하고 있었겠죠. 그때 학개 선지자가 수룹바벨을 격려해서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 집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우선권을 둬야 된다. 그 격려를 해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주변에 있던 민족들과 또 총독들이 또 방해를 했겠죠. 그래서 16년 후에 다시 또 바사 제국 다스리고 있는 왕에게 또 상소를 한 거예요. 저것들이 바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 그때 바사 왕국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다리오. 그러니까 그 누구죠? 그 다니엘을 거기 사자굴에 던졌던 왕. 그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상소를 받은 다리오 왕이 이 말이 사실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바사 왕국의 초대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 백성들을 돌려보냈고 성전 재건을 허락했다는 기록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땅의 주변 민족들이 거짓 상수한 게 들통났고요.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대로 성전을 지어라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 지 다시 몇 년 있다가 성전이 완공되었을까요? 4년. 그러니까 처음 귀환한 지 2년 있다가 시작이 되었고요. 16년 중지되었어요. 16년 중지되었다가 다시 시작해서 4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어요. 그러면 포로 귀환한 지 몇 년 만에 성전이 재건이 된 거죠? 16, 4를 더해 보세요. 22년 만에 성전이 재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사 왕국의 초대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들을 돌려보냈고 성전 재건을 허락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중지가 되었고 나중에 다시 다리오 왕에 의해서 승인이 되어서 22년 만에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학개 선지자는 수룹바벨과 실망해 있던 유대 백성들을 격려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있는 내용이 학개고요. 그다음에 38번째 스가랴도 역시 성전 재건의 소망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제시하면서 성전 재건의 열기를 상실한 백성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지되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실망하고 있었겠죠. 그들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의 참된 왕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면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게 역시 스가랴의 내용이고요.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러면서 성전 재건의 열망을 백성들에게 고취시켰던 거죠. 그다음에 39번째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최후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후의 경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아 도래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의 저자는 말라기고요. 기록 목적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했죠. 세 차례에 걸쳐. 첫 번째 귀환은 수룹바벨, 두 번째 귀환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누구?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귀환,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고요. 성전이 재건됐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로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했고 에스라는 뭘 했죠?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뭘 했겠어요? 그렇죠. 영적 부흥을 일으킨 거죠. 영적 부흥을 일으켰고요. 3차로 느헤미야가 와서 뭘 했죠?
전도가 아니라 물론 뭐 성벽 재건, 그렇죠. 성벽 재건을 한 거죠. 자, 원래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황폐화된 그곳에 돌아오면 성벽부터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성벽을 짓고 성읍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한국 서울 옛날 한양을 보더라도 사대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지금 북대문, 서대문 없어졌죠. 동대문만, 남대문만 남아 있는데 그 네 개의 대문이 있고 그걸 이제 성읍이 쭉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성읍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벽을 통해서 성읍이 건설되고 그 성읍 안에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건데 당연히 유다 백성들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귀환한 후에 성벽부터 재건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부터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고요. 그렇지만 성벽이 없다 보니까 계속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바사 왕에게 요구해서 나를 이제 그 유대 땅으로 보내달라. 내가 저 백성들을 위한 성벽을 재건하겠다. 느헤미야가 허락을 받고 세 번째로 귀환한 후에 성벽을 재건하게 됨으로써 이제 완전한 예루살렘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성벽을 재건한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계속 방해하고 침략하고 해서 성벽을 재건할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다고 그랬습니까?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공사도구. 그렇게 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거대한 공사를 며칠 만에 끝냈다고 그랬죠? 숫자가 많이 나오네요. 며칠? 1년보다는 많이 적죠. 많이 적어요. 며칠일까요? 52일. 52일. 그 거대한 성벽을 짓는데 요즘처럼 뭐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맨손으로 이 뭐 삽 하나 들고, 삽도 아니죠. 어쨌든 뭐 가장 원시적인 공사도구 하나 들고 그나마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침입하고 방해하는 대적들과 싸우면서 성벽을 재건했는데도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거였죠. 이렇게 해서 완전한 유대 백성들의 귀환이 완성이 되었지만 결국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불순종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다시금 불순종과 영적 안일에 빠진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죄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라기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라기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함께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경우 그들을 구원할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올 것과 또 누가 올 것을 말라기에 예언했을까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이 올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함으로써 구약 성경을 종결하는 동시에 신약과의 완전한 연결점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도 올 것이고 그것을 예언함으로써 말라기가 구약 성경을 종결함과 동시에 또 신약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알려주면서 그 연결점을 제시하고 그렇게 말라기가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 보시면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산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세례 요한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고요. 너희가 구하는 바 그 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라기가 예언함으로써 구약 성경이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신약 시대가 올 때까지 몇 년의 공백기가 있다고 그랬죠? 400년의 이제 공백기가 있는데 그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어떠한 선지자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고요. 어떠한 예언도 계시와 예언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 400년을 침묵기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암흑의 시기라고 하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중간사라 그래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라서 중간사라고 부르는데 그 중간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도 안 보내시고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어떤 계시와 예언의 말씀도 안 주셨기 때문에 뭐 침묵의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불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많은 것을 하셨어요. 많은 것을 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배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을 읽다 보면 분명히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분위기가 확 달라져 있거든요. 분명히 구약은 바사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고 그냥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독립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귀환해서 살게 해준 것이었지 여전히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약 시대에는 뜬금없이 왕이 있죠. 또 왕이 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있고요. 구약 시대에는 무슨 바리새인이니 사두개인이니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잖아요.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왕이 등장을 하고요. 구약 시대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언어와 어떤 조직과 어떤 분파와 그런 개념들이 신약 시대에 다 생겨났는데 그게 다 중간사 시대를 통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사 시대에 이제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스 제국이 등장하고요. 그리스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을 다스렸던 누구입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 부하들이었던 분할된 그리스 제국을 다스렸던 셀리우쿠스와 프톨레미 그리고 로마 제국의 건설에 일조를 담당했던 시저 그리고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나오죠. 그 모든 세계사의 역사가 결국은 이 중간사 시대에 일어났고 그것이 신약의 배경이 됐다는 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가 다 저절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역사들이 다 성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배경이었다는 것을 중간사 시대를 공부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중간사 시대의 역사를 다룰 건데 다음 주에 빠지시면요 그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중간사 시대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못 배우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못 배우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이 중간사 시대에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절대 결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결석하면 연결이 안 되죠.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중간사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알렉산더도 나오죠. 클레오파트라도 나오죠.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브루터스 또 누구죠? 시저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요. 클레오파트라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도 다 성경 신약 시대를 이루는 배경이 되는 인물이에요. 시저를 비롯해서 안토니우스 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는 굉장히 그리고 헤롯이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이방인이에요. 에돔 사람인 헤롯이 어떻게 신약 시대 유다 왕국의 왕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다 중간사 시대 역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거기에도 다 시저와 시저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가 다 개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이렇게 구약을 이제 우리가 다 마쳤고요.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걸 보게 되면 자, 구약 39권의 책이죠. 자, 성경의 세 가지 가장 기본적 주제가 뭐였어요? 역사, 체험, 예언이죠. 구약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입니다. 에스더까지가 구약의 역사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체험, 개인의 체험을 다룬 게 욥기부터 아가까지. 그 다음에 예언,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때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 이 17권의 책은 또 5권의 모세오경과 12권의 역사서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서 5권이고 예언서도 대예언서 5권과 소예언서 12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지서, 예언서가 17권인데 앞에 5개가 대예언서고 뒤에 12권이 소예언서인데 대예언서과 소예언서의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내용의 중요성 아니에요. 그 책의 길이. 그러니까 앞에 이 5권의 예언서가 더 길어요. 그래서 5권의 예언서는 대예언서,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나머지 12권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소예언서, 소선지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12권의 역사서와 12권의 소선지서 중 선지서들은 처음 9권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쓰여진 거고요. 마지막 3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 성경은 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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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9권, 9권, 3권, 3권, 5, 5, 5, 9, 9, 3, 3 이렇게 딱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이잖아요.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이어진 책들인데 합쳐놓으니까 완벽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성경은 바로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 다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요 구약의 구조 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중간사 역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질문 있으신가요?